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서 아카데미 말씀 대행진 책별 개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재미있는 역사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서의 제일 처음에 기록된 책입니다. 처음에 그 순서상으로 여호수아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재밌습니다. 역시나 재밌고 쉽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또 신실하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젖어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강의할 때는요, 조그맣게 화면 나오지 않고 화면만 나올 수 있게 좀 화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또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여호수아는 앞에 오른편에 그 빨간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양강 나팔을 불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익숙한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얘기, 또 요단강을 건너간 얘기,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땅을 분배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순서 가운데, 어떠한 구조 가운데서 이러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로 또 기름 부음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고 또 지파별로 정착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PPT로 올려드렸는데요. 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란 그 분류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스토리와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의 연결고리가 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예. 그리고 책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보시면 민수기 13장 8절입니다.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장인데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호세아가 그 지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13장 16절에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보시면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조금 더 신앙적인 의미를 더 담아서 여호수아라 이름하여 이렇게 모세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정착 기간은
약 16년입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체로 약 16년간의 시간들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위에 분비한 모든 시간들 포함해서 약 16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요 6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입성하게 되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지에 대한 기록이 생생한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요. 외적 우수함보다 내적 신앙과 믿음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적인 우수함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우수함보다 내적인 신앙과 믿음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던 민족에 비해서는 힘도 적고 전투력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단지 그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보다 더 컸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서에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서는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입성 때부터 시작하여서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책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때부터 시작하여서 왕국이 세워지고 멸망하기까지 기록된 책들이죠. 총 12개의 책들이 있는데요.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여호수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책이 뭐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사사기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룻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역대상하.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멸망하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책들이겠고요. 그 이후에 멸망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시 복귀하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12개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상반기 때는요, 다 살펴보진 못하고요. 진도에 따라서 9월달까지 진도분만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역대 상하까지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반기 때 또 다시 성서 아카데미 안에서 말씀 개관이 진행되면 아직 미정인데요. 진행되면 그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와 더불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서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모세 오경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좀 구약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의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도표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서의 흐름이 바로 이 흐름 안에서 진행된다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오늘 역사서의 첫 책인 여호수아인데 오경과 5개의 오경과 또 12개의 역사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 행위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서가 있지요. 예, 예언서가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지요. 예, 그래서 대예언서가 5개 있고 소예언서가 12개가 있잖아요. 이 예언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그렇게 폐역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역사서와 예언서 중간에 뭐가 있지요?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가 있지요. 이것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의 그 고백들이 시가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돌표를 봐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시가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지는 구원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호 반응, 상호 작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이다,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 잘 기억하시고 말씀 보실 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궤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책인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성경을 읽어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궤관의 순서가 맨 처음에 책에 대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책에서 전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메시지, 그 중에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리에 담아 두시고, 아니면 이런 화면들을 좀 캡처하셔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 호흡 읽기 할 때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성경 읽는데 재미도 있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는요 총 24장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 또 정복한 그 땅에 정착하는 얘기, 이 두 가지의 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24장을 딱 반으로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그런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실제적인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는요. 정착하게 될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요. 정착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분배된 땅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4장의 맨 마지막 장에서는요, 그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하고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씀에 천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 부분 정착에 대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의 두 부분,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얘기 주제로 기록되어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첫 부분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정복 전쟁하는 부분들, 세 번째 정착지를 분배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정착지를 분배하게 되는 얘기가 세 번째 단락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정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당부가 이제 마지막 넷째 부분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여호수아이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자세한 기록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 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라합과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땅이 그 여리고 성이거든요. 여리고 성읍을 꼭 지나야 그 안쪽 지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그런 기록들이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정탐꾼들을 도와서 그들이 붙잡히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줬던 라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들과 정탐꾼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 어떤 요단강을 건너는, 마치 송해를 건너도는 때와 같은 감격과 근해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이제 길갈에 당도하여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너희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잇대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얘기가 첫 번째 부분, 입성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착지 분배가 아니고 정복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 5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을 하게 되겠고요. 5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성결 예식을 치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행하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얘기, 첫 번째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 승리 이후에 아이성, 두 번째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고 성공한 얘기가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모습이 8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요, 기브온 족속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이 여호수아를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멀리 있던 백성들, 그 민족인데 이것이 정착하지 않았던 민족이다. 왜냐하면 정착하고 있었던 민족이라면 점령을 당할 것이 분명하게, 죽을 것이 분명하게 거짓으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숨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같이 함께 동화되는 어떤 그 은혜를 기브온 민족이 또 취하게 되죠. 그 이후에 가나안 남부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11장에 가나안 북부족을 정복하게 되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요 그렇게 남부와 북부를 정복한 왕들과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목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이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셨던 그 땅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그 땅의 목록들을 살펴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장이 아니고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복한 왕들과 지역들에 대한 그런 목록을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까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는데요.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는요. 정착지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보시면 땅 분배를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단 동편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서편을 준비하고 그 전에 갈렙의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의 생존자 2명 중에 1명이죠. 그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는 장면, 그 다음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장면, 그리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는 장면. 므낫세 중에 절반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했죠. 그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했죠. 그 나머지 반 지파가 이제 16장에서 17장에 걸친 요셉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나머지 땅들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도피성들에 대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머무를 수 있는, 죽음의 위협부터 벗어나서 머무를 수 있는 각 성읍에서 필요한 도피성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장에서는 땅을 분배하지 못한 레위인들이지만 이들이 거주할 성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1장 40절에서 4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에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3절에서 44절,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21장 43절, 44절, 45절,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후에 분배도 마친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주리라 하신 온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된 사건의 결과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22장에서는요.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게 된 지파들이 있죠. 루벤과 갓 지파와 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죠.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제단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중앙 성소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3대 절기에 중요하게 너희가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받은 상태인데 따로 동편 지역에 그 세 지파들이 이제 제단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편에 넘어오고 있던 그런 지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었을 때 요단 변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세 지파들을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자손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다,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단을 이곳에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민족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두 동편과 서편 지파들 간의 어떤 그런 오해가 풀어지는 사건들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에서는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0세를 일기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기록들이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4장에 고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구절입니다. 24장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낭독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우리도 당신처럼 섬기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죠.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면요, 특별히 크게는 두 개, 조금 더 세분해서 4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부분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러한 준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정복전쟁에 대한 기록이 되겠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착지를 분배하는 그런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분배하는 그런 제비뽑기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얘기들이 되도록 그런 기록들이 있죠.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메시지, 총 24장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개 파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세 번째, 순종으로 승리하라. 네 번째, 그곳에서 예배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죠. 예, 애굽으로 피신하고 다시 돌아왔고 다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야곱 때에 다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다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돌아 다시 오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성취가 바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특별히 아까 12장에서 보면요, 정복한 지역과 성읍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좀 지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목록에 우리에게 좀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셨는지, 신실하시게 그들을 이끄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도를 꺼내서 너희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펴서 확인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행했는지,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는지 너희가 확인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이 점령한 그 성읍과 또 지역의 목록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요, 약속을 따라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자는요, 이 여호수아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하고 착취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책은 읽지 말아야 될 책이라고도 어떤 한 신학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서는 이방 민족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마치 그 식민 시대에 그 열강들이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가서 각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때를 떠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착취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여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편 이방 민족, 그러니까 정복을 당하고 또 그 땅을 뺏겨버린 그들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반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다음 주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 앞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 아까 보시면, 아까 그 입성을 준비하는 부분이죠. 가나안 입성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광야에서는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너희가 이제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몸과 마음을 내 앞에서 정결하게 하라. 구별된 하나님 내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이제 그만 내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유월절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구원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몸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5장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헤렘 전쟁이라고 나와 있죠. 헤렘 전쟁. 이것은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역시 거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민족들, 그들의 어린아이와 그들의 짐승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을 당한 것이고 정복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기록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취하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끄더니들을 더 초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과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땅에서 저지르고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지르고 있던 그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또 행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진멸, 헤렘을 명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어린아이와 모든 생명과 모든 짐승들, 그들의 전리품도 다 멸하고 그들이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아이성 점령할 때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아간이 모든 것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아간을 죽이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그때 비로소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렘, 진멸의 의미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방 문화도 멸하며 그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게 머물러야 한다. 거룩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입성정에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승리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전투력이 훨씬 더 강했었나요? 아닙니다. 예, 보이는 어떤 도구들도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전투력과 외적 열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순종하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런데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승리의 첫 걸음을, 첫 단계를 옮겨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비결, 네 번째 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복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곳에서 예비하라입니다. 그곳에서 예비하라. 예, 오타가 많아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예비하라입니다. 예, 여리고 요단강 도하 위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가져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장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은혜와 자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뭐다? 기쁨을 만끽하고 그 땅에 안식만을 취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첫 번째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또 간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도하거나 성취하게 된 것들 있죠. 성취하는 것을 끊어야 될까요? 아니죠. 성취한 이후에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곳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취하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머물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호수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실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죠. 근데 이때 여러분 보낼 때 라합의 도움, 이 땅에 이방 땅에 기생으로 살고 있는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으로 입성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 있는 이방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믿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여러분 아간이죠. 아간.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제공했던 제1원인 제공자가 아간이었지 않습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구원을 받고 언약 백성이었던 아간은 죽음을 당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이방인이 영원한 이방인이 아니고 한 번의 언약 백성이 영원한 언약 백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자, 기꺼이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 5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순종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5가지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네모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엇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착이다. 이 정착이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현장에 가서 정착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영적으로 안겨 있는 곳,
그것을 정착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몸으로 또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뭔가요? 창세기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구원이다. 세 번째, 레위기는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나요? 한번 맞춰보시죠.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민수기는 희망이다.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희망이다. 그리고 신명기는 갱신이다. 예,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정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방 전쟁을 치르고 또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정착하게 되는, 그것이 모세오경과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서를 잇는 그 연결고리, 바로 여호수아서의 큰 줄거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요 술술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역사 그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술술 넘어갈 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참 쉬울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단지 여호수아서를 비롯하여서 역사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살펴볼 때 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다루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다루면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